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들 내일 모레가 시험입니다. 네, 그럼에도 나와서 시간을 쏟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랑니를 뺐습니다. 오른쪽에 2개를 뺐고요, 왼쪽에 1개를 뺐습니다. 2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니를 빼기 전에요,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너무 부어서 사랑니를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약을 먹고 붓기를 뺀 다음에 조금 가라앉으면 사랑니를 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붓기를 좀 빼고 가서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뽑는 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뽑고 나니까 그렇게 아프던 이빨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느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잠도 너무 잘 자고 밥도 잘 먹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 잃기 전에, 아프기 전에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2번째는 사랑니라는 놈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해서 사랑니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니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랑니는 가장 뒤에 난 어금니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상 유일하게 인체에서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부위다. 쓸모가 없는 부위, 해가 되는 부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빨이 많으면 닦을 때 닦아야 할 이빨이 많습니다. 사랑니가 굳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고 많다고 좋고 적다고 안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가지려 애쓰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혹은 부유함 속에 안정감 있는 삶을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설교를 한 줄로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안정감이라는 것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10대부터 60대, 뭐 그 이상까지도 모두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은 불안함입니다. 10대에는 꿈이 없어서, 다음 시험이 계속해서 닥쳐와서, 수험 생활 속의 불안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일이죠. 20대에는 방황, 진로에 대한 불안함, 또 이성 간에서 느끼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30대는 결혼과 인생과 아이에 대한 불안감들이 존재합니다. 40대에는 내 자식에 대한, 또 부부관계에 대한,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향한 그런 불안감들. 50대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부담감, 건강에 대한 불안감, 또 60대부터는 다양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 모든 불안은 단 10초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안정감을 찾곤 합니다. 제가 20, 30대 여성분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 그들이 찾는 대부분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공통 지점은 안정감을 주는 남자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남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듣다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감사하죠. 너무 안정적이니까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너무 불안한 남자친구가 있대요. 이런 사람한테는 또 안정감을 바래요. 근데 또 안정감 있는 남자친구한테는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엇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건강 혹은 돈,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내 통장의 액수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뭐 이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보라, 막 이런 이제 명언들이 있죠. 그런데요, 만약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은 불안감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하고 여유 있어야 하고 외롭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만 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요, 행복하지 않은 삶을 보여줍니다.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찾고 마약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조차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식이 하루 오르면 기쁨에 젖어 있다가 다음날 떨어지면 절망에 젖어 있는 삶, 그것이 어떻게 안정감이겠습니까? 이걸 교회사에서는 거짓 평안,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로마의 강력한 압제 앞에 평화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평안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고 목표를 물어보곤 합니다. 여러분, 목표, 목적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너무 좋죠. 그런데 반면에 뚜렷할수록 딜레마도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그 목적만 바라보고 달려왔으니 목적을 이루더라도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다음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게 되고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나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떨어져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LOL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e스포츠라고 하죠. 요즘은 롤드컵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T1이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T1이라는 팀의 우승 멤버인데요. 보시면 가운데 있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유키즈에도 나오고 아는 형님에도 나온 페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입니다. 참고로 페이커 선수는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스포츠 10인 안에 든 유일한 사람입니다. 연봉은 최소 40억으로 추정하고 중국에서 260억을 불렀지만 가지 않았다라는 썰이 돌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이 팀에 구마유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번에 롤드컵을 2회 연속 우승을 하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강연을 하는 모습인데 그 강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롤드컵을 우승하고 나서 세상이 많이 바뀔 줄 알았대요. 나에 대한 대우가 막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더라. 나는 꿈만 꾸어오던 롤드컵에서 우승했는데 세상이 결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하더라. 공허하더라.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우승 과정에서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연습을 빼먹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과정을 즐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2회 우승이라는 꿈 같은 업적에 도달하게 되었다 라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멋있는 강연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과정을 즐기다 보면은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목표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한 잘 나가고 꿈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가지신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우리 행동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채워가야 할 삶의 여정인 것이죠. 어떤 위대한 목표를 이루고 업적을 남길 만한, 이름을 남길 만한 일들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비유하자면 꿈을 이루고 좋은 대학의 합격증을 얻고 졸업장을 얻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니라 어떤 일, 누구와 일하고 어디서 일하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있는 과정이 하나님의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색깔로 그려져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첫눈이 왔죠?
여러분 출근하시느라 좀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눈에 대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 한 송이는 손에 닿으면 사라질 정도로 무게가 없지만 그 눈들이 모이면 나무를 부러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문구는 죄의 무서움을 말하는 문구인데요. 저는 사소하지만 좋은 과정과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힘을 낸다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작지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낸 시간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려져가고 채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실천을 제시하자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평일에 일할 때 매일매일 경쟁과 매달 매출을 어느 정도 도달해야 합니다. 경쟁이죠. 처음엔 제가 오늘 200만 원 매출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뭐 매출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되면은 돼서 기분은 좋지만 다음 날 또 해야지라는 불안함이 찾아왔고요. 안 되면은 안 돼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삶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겠다. 밝게 인사하겠다.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겠다. 라는 굉장히 사소하지만 원대한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끔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하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오늘 성공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화내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했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매출도 잘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가령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든지 오늘 100명의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일이라든지 날씨를 좋게 만드는 일 같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사람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녀들의 마음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100명의 고객이 있기도 하고 1명의 고객도 없는 날이 있듯이 말이죠.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그것에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해보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말하지 않기, 침묵을 지키기, 눈에 보이는 쓰레기 주워보기 같은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성전으로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채워지고 그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불안감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속 불안감은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경험으로 다시금 그려질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내 삶만 보이다가 어느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과정 속에 살다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선택하냐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살던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지 말지 선택해야 했고 아브라함은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할 때 누군간 나서겠지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 나갈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선택하는 다윗의 과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하나님 쪽에 서고 바알을 섬기겠다면 바알 쪽에 서라. 선택해라 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에 이끌려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이끌려 갈 것이냐, 우리는 이지선다의 선택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때론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혹은
상식적으로 이게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논리 속에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대입합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시길 바랄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던 아브라함, 2m가 훨씬 넘는 골리앗에게 양이나 치던 소년인 다윗이 싸우는 건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다윗의 끓어오르는 마음은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듣는 자라면, 하나님이 콜링하셨고 우리는 리스너라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유입되면서 그들과 기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던 벽을 하나님이 허무시고 함께 더불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변화를 맞이하고 그것에 맞춰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삐걱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전으로 대하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옆 사람 손을 잡으며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우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말하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 카페가 있죠. 그리고 그 카페는 지역 사람들도 와서 먹고 마시고 교회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창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교회에 헬스장이 있는 겁니다. 그냥 기구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잘 차려놓은 헬스장을 말하는 겁니다. 층고도 높고 조명도 예쁘고 신나는 BPM의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덤벨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들어 올릴 때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헬스장,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운동도 배우며 교회에 관심도 갖게 되는 뭔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제가 원하는 사역이고 꿈꾸는 교회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요, 한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런 교회인데 와서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도 먹자 해서 갔는데요, 그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3층에 가니까 3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층고에 엄청 큰 헬스장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한강뷰, 윤슬이 들어와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여기서 운동하면 근육이 막 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헬스장을 지금 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필요로 한대요. 그러면서 전사님 같이 좀 하자, 우리 교회로 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빨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되던 거죠. 그리고 2, 3주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고민을 하던 중에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노회에 우수교사, 우수학생 수상이 있어서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차에서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내년에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말 안 들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 누가 가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가겠다고 한다고. 가지 마세요 당연히 예의상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그날 저에게 심장에 와서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되던 제 마음이 확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보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우선이었던 건 아닐까? 내가 꿈꾸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선되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이곳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는 시간이었고, 만약 다른 곳에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 상황들이 다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바라보는 방향, 내가 잘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멋진 사람 되고 멋진 사람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교회로 살아가는 거, 교회로 지어져가는 과정에 충실하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이어져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상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우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짓밟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 모든 시대적 상황 속에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상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험생활 중 지치고 힘들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즐기게 하시고 아름답고 추억이 가득한 고등학생 시절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노회